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585장입니다. 585장. 10월달은 우리 교회 개혁의 달입니다. 교회 개혁 주제가인 585장 마틴 루터 작곡 작사. 내 조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모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온
노래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생명과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 날을 시작하오니 한날 또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에 또 일어났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포로잡힌 또 이렇게 모든 아버지 인질범들 이 인질 모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정말 이 모든 것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제11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자, 우리 어저께 10장 마지막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할 수 있었고 이미 중앙시대 남방 많은 시대를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승리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영어로서는 캐나나이트 콘퀘스트,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단시간 내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는 40년 걸린 전쟁이고 짧게는 20년, 최소한 20년은 전쟁했을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구에 또한 이제 붕괴로 온 세계가 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 전쟁은 보니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한꺼번에 참 5,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이거를 이스라엘 정부가 또 그들의 모샤브 아주 뭐 세계에서 최고의 정보를 알고 있는 여기서 파악을 하지 못했을까? 또 공격 전에 어떤 조짐은 없었을까?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지금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 자신도 놀라고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게 이미 21개 지역에 확전이 되고 있고 또한 이 전쟁이 점점 지금 심화되고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지금 인질입니다. 인질극으로 많은 분들이 120명이라고 공식 발표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 세계의 기류가 아직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중동에 이런 것이 펴졌으니까 또 이 무기를 지원했던 것이 이집트나 이란이었다면은 또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레바논이 이미 지금 개입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마스를 항상 도와왔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국제 전쟁으로 이제 돼버리면은 상당히 참 힘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당장 불똥된 게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또 남한 공격을 이번에 하마스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저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한국은 정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한 현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이 이제 중요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얘기했던 그대로를 지금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장군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라. 하나님이 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전쟁은 백전백승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전쟁.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되고 두렵지 않고 또 이제 놀라지 않고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다시 1절에 있는 하솔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그 하솔에 대해서 큰 존재감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1986년에 이스라엘에 처음 가서 고각을 이렇게 할 때에 그 고각에서도 자꾸 하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각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하솔에 가면은 제대로 그게 제일 최고의 유적지에 또 제일 잘된 고고학을 해서 거기 하나만 보면은 고고학에 대한 공부를 다 한다 할 정도로 이 하솔을 강조를 해서 이제 가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하솔이라는 곳이 뭐 그렇게 크기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성지가 하솔이더라고요. 그냥 가나안 북쪽에서 최고의 그게 아니고 우리 흔히 이스라엘 하면은 예루살렘 또 뭐 여리고 뭐 이런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하솔에 대한 존재는 잘 우리가 모릅니다. 하솔이 이제 우리 많이 익숙하게 아는 것이 드보라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 사사 때에 드보라 때는요 여호수아 장군보다도 최소한 150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에 드보라가 이게 북쪽에 있는 하솔 왕인 야빈을 이제 군대를 이제 진격하는데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보라를 돕는 군대 장관이 바락이 있었습니다. 그 바락 군대 장관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이기는 얘기가 나오고 더 신나는 것은 거기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야일이라는 집으로 갔어요. 이 야일이라는 이 집은 평소에는 여기에 하솔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솔이 거기에 빛이 나도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야일이 그를 환영하고 또 그에게 피곤하다고 재워주면서 엉킨 우유를 먹였어요. 엉킨 우유는 먹는 사람은 모르는데 먹이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거 먹이면 완전히 수면제입니다. 이게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여놨더니 시스라가 그냥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박아가지고 시스라 그 장군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큰 도시
하솔의 군대 장관이 한 여인의 손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자기들과 친하게 지냈던 집안이었는데 이 야엘의 손에 의해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하솔에 대해서 알았는데 아유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 하솔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예루살렘보다도 10배 이상의 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여리고보다도 20배나 이상 큰 20배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성읍이에요. 거기가 이 하솔이. 거기 가보면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열왕기상 9장 15절이 성경 고고학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그 어떤 지하수로를 파는데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솔이 나오고 무기떼가 나오고 게셀이 나와요. 요거 세 개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을 그 이가딘 야딘이 그거를 이제 캐치해 가지고 야딘은 최고의 고고학자거든요. 그분이 먼저 하솔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955년도 이스라엘 독립한 지 한 7, 8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빈이 이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가딘 야딘 교수님이 그를 발굴할 때에 적극으로 진호했던 것이 그 당시에 초대 국무총리였던 정말 이 벤구리온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따서 국제공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벤구리온도 그분도 일종의 고고학자였어요. 돈도 많이 되고 정부에서 많이 돼서 그때 이 야비를 하솔을 대대적으로 그 고고학 발굴했던 사진이 거기 딱 나옵니다. 입구에 보면은 그만큼 여기가 하솔이 중요한 곳인데 그걸 이제 파보면 맨 밑에 보면은 이 하솔이 옛날에 가나안 신전을 섬겼던 신전이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 때 그때 그 유적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파가지고 솔로몬 때는 마병이 거기에 기거했던 그 유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왕궁들이 그렇게 쭉 있어서 하솔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대의 도시로 이렇게 다스렸던 흔적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지금 같이 합독했던 6절 말씀만 읽어보세요. 이 하솔이 집합하니까요 전국 단위의 사람들이 다 집합했습니다. 그만큼 하솔의 권능이 대단했거든요. 하솔 왕 야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가 딱 부딪히냐면은 아니 하솔 왕 야빈이 여기 나오고 사사기 4장 2절에도 하솔 왕 야빈이 나와요. 그 시대가 드보라 시대는 요수아 시대와 함께 150명 이상의 차이가 나는 시대인데 이 야빈이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야.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하기에 하솔 왕의 직함을 야빈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집트 왕의 직함이 바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라는 그 이름이 무슨 뭐 아브라함 시대 때도 바로가 나오고 뭐 예수님 당시도 바로가 나오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직함이에요. 그거는 바로라는 이름들이 또 다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솔 왕도 야빈이라는 것이 칭호였습니다. 그런 야빈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소식을 듣고 집합을 하는데 마돈 왕 요압, 시므론, 북쪽, 남쪽 그리고 서쪽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점령되지 않는 모든 그 군대를 전부 다 총 집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는데 여기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는데 이들이 다 메론 물가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갈에 진영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빨리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저쪽으로 진격 멜론 물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시키는 겁니다. 이들을 다 몰살시키는데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이거를 두 가지에서 그들 완전히 착살내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사를 다 집합시켜서 메론 물가로 진격을 해서 갑자기 습격했습니다. 이번에 가사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습격하듯이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
그래서 그들을 극파할 수 있었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며 한 사람도 내지 않고 다 쳐 죽였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10절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것은 뭔가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 최대 도시가 하솔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요. 나오는데도 우리는 이 하솔에 대해서 크게 성경에서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뭐 별 볼일 없는 곳이다 하고 하지만 현지에서 고가 공부할 때의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이 하솔은요 웬만한 그 관광에서 가지 않아요. 성지순례 여기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도 왜냐하면 돈이 들거든요. 입장료도 들고 또 갈릴리에서 이렇게 좀 뚝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한 60km 또 가야 되니까 일부러 잘 안 가요. 근데 저는 꼭 가요 여기에. 이번에도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하솔은 가보니까 코로나 때 많이 또 발굴이 또 진전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하솔이 발굴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입니다. 야빈을. 그 가운데 모든 사람 다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여기 이제 동조했던 모든 이제 왕들 전부 다 붙잡아서 칼날로 진멸하여 바쳤으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을 같이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나머지 성은 불사르지 아니했고 사람만 죽였습니다.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큰 부자가 된 거죠. 이 전리품들을 탈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칼날로 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요거 원리는 뭔가니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하나님이 쳐 죽이더라고 말씀을 안 대로 그렇게 했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요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차지하도록 한 것이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지금까지 정복한 그 땅을 전부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까지 하는데 최소한 20년은 걸렸을 것이다. 또 최대 기간은 한 40년이 걸려서 이 정복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 이때 고센이라는 것은 이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머물렀던 고센 땅이 아니고 이 가나안에 있는 고센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는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 세일은 저 남쪽이잖아요. 오늘날 페초라가 있는 곳, 거기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저 북쪽에 있는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헐몬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까지, 그러니까 저 남에서 북단까지 그들의 모든 이 왕들이 다 점령이 됐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래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주민만이 희위 족속이잖아요. 이들만 전쟁하지 않고 화친조약으로 접수가 됐고는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통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왜 이들이 아모리 5왕이 또 모여서 그렇게 하다가 중부 남부 지방에 거기에 다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또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이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전체가 다 와서 한 것이 하나님께서 배후에 다 그렇게 하셨다고 여기서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리 하신 것인데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이건데 이걸 바쳤다 이런 뜻이 뭔가 하니 이 땅을 점령하여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카렘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헌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나라 하나하나 정복해서 주님께 바치게 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 유다 지파의 점령했던 모든 산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이 아낙 사람들이 거인족이에요. 아주 키가 우리로 말하면 농구 선수 정도 190에서 2m 되는 이런 키가 큰 이런 아낙 족속들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 장군은 여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정탐군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간에서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헤브론을 정탐할 때 그게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큰입니다. 거기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한 150에서 155였답니다. 거기에 비해서 농구 선수와 같은 그 사람에 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뚜기 떼밖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다른 열병의 정탐군은요, 어이구 우리 헤브론 사람 가보니까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키도 작고 메뚜기 떼처럼 되지 않는 이런 것에 기가 확 죽었던 그 아낙 족속이잖아요. 그 지금 이 아낙 족속을 여호수아 장군 때 다 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멸을 바쳤으니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가사, 지금 전쟁이 나오고 있는 가사 이겁니다. 그리고 가드, 아스돔에만 남았더라. 여기는 아직도 이 아낙 족속이 살고 있네요. 여기는 지금도 블레셋 방백입니다. 블레셋의 수도가 그 당시 가사였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가사, 거기가 또 삼손이 마지막 죽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다곤 신전에 소속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모든 방백들과 군대 장관들이 다 다곤 신전에 모여서 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축제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을 향해서 예배드렸던 그런 행식을 하고 있을 때에 눈이 이제 빼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가 이 연자맷돌을 갈고 있었던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마지막 힘을 주신다면 이 기둥만 뽑으면은 이 신전이 무너지는 그 기둥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니 모퉁이 돌이라 그럽니다. 우리 모퉁이 돌을 할 때는 그 모든 건물 구조가 그 위에 있는 이 돌이에요. 하나님 이거를 제가 뽑아버릴 테니까 이 신전을 이렇게 멸절하더라고. 그때에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었더라. 그가 드빌라에 의해서 머리가 다 깎여졌는데 그게 벌써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 두 달째 이렇게 이제는 머리가 제법 자랐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 비결을 몰랐다는 거예요. 삼손은 머리만 다시 자라고 삭도만 되지 않으면 힘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기둥을 뽑았으니까 어때요? 자기도 죽고 이 모든 신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이게 하마스 이런 사람들도 삼손처럼 수사이드 자살, 자기는 자살하고 테러를 일으키는 자살 테러의 기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자 지구에서 지금 또 이렇게 전쟁이 참 시작이 됐는데 이런 가사와 또 여기 있는 대로 가드와 아스도 다 이게 블레셋 방백만 거기에만 이 아낙 자손이 일부가 남아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처리를 했어야 됐었는데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거 하는데 한 2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장부터는요. 지금까지 점령한 그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갈릴리 북쪽은 북쪽대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각 지파별로 땅을 전부 다 분배하는데 맨 마지막 밑에는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그 위에 베냐민 지파, 그래서 12지파 땅을 다 분배하는 얘기가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땅 나칼라 이 땅을 이렇게 참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또 이거를 분배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도 이 전쟁이 지금 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이 성지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해 주셔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기도를 어저께도 베들레헴 우리 강태윤 선교사님이 간청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꼭 기도 좀 해달라고. 많은 지금 이스라엘 있는 분들, 성지순례 하신 분들 중단에 다 지금 스탑하고 돌아오고 계시고 당분간 성지순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전면전이 지금 실진돼서 지금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에는 꽉꽉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청년들이 전쟁 나가겠다고 다 지금 비행기로 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가고 있고 또 저기 미국에서도 지금 케네디 공항에 그들로 지금 북적거립니다. 꼭 유대 청년들은 전쟁하러 와요. 이 아랍 청년들은 도망가요. 그들이 군대 정신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마사대의 정신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10월 10일 이 화요일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 또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모세가 명령했던 마지막 땅을 점령할 때에 그들이 직접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야빈을 통해 가지고 다 이들을 모았던 것을 그렇게 바로 메론 샘가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섞여가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함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의 온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접수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전하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장군은 모세가 자기의 명령한 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여 나갔더니 강하고 담대하여 이 모든을 해낼 수 있었사오니, 우리 교회 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강하고 담대하여 정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교회만으로 개혁 구호를 갖추고 정말 이 교회가 개혁되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연락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오며, 오늘 또 함께 줌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또 우리 이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모아 드릴 때에 주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정말 이 금그릇에 담아서 정말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오늘도 다 연락되는 귀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황예수의 로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다스려 주셔서 그들을 다 이제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 안 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